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바울의 설교를 뱀박하며 비방하던 유대인들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제목을 보니까 교회와 현장과 시대 살리는 모델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지금 복음을 상실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현장은 정신병동과 같을 정도로 정신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또 사단이 준 문화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대는 또한 전쟁과 포로와 테러와 또 이념 갈등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모델적인 70인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닥을 칠 정도로 절망이 올 때가 있죠. 또 지금 이 시간도 절망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위기의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혼란스러워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건강장애로 무너지는 성공한 자들 또 엘리트들도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 상태, 위기 상태, 혼란 상태 오늘 기도 수점 내용을 보니까 나오는데요. 이 극한 절망과 위기와 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절망 상태가 올 때, 위기 상태가 올 때, 혼란 상태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오늘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또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내수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는 38년 된 병자처럼 그런 병자된 자들이 가득한 현장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초월적인 은혜와 응답과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와 응답과 믿음을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성전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24, 25 영원의 축복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24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의 것은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은 그 집중 속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3가지 제자화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도를 제자화해야 되고 우리의 학업과 직업을 제자화해야 되고 또 교회를 제자화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기준은 30군데 다락방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비대면 평일교회,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치유하는 비대면 교회, 또 한 번은 비대면의 서밋교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전된 자, 예비된 자가 찾아지게 되는데요. 제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3가지 사건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절망 상태로 오는데요. 애굽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절망 상태인데 절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모세도 거의 죽음 상태에 놓였는데 속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약길을 가고 있는 절망 상태인데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절망처럼 보이는 그 속에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위기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는 사형이, 다니엘은 누명을 쓰게 되는 큰 문제가 왔습니다. 에스더 시대에는 유대인이 집단으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죠. 이 중요한 시간표에 제자와의 응답만 누리면 다른 응답은 다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모델적인 응답을 받게 되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현장이 무너지고 있고 시대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유를 알았기에 뜻을 정하고 죽음이 왔는데도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며 왕들에게 답을 주는 축복, 또 시대를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3번째로 혼란으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속국되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바울을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 부르셔서 바울에게 제자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로마에서도 중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언약을 주셔서 해당 운동을 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해당을 들어갈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또 그리스도여야 함을,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담대히 전하게 되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숨은 제자를 찾게 되고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3천 제자 운동,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 속에 지금 전교인 캠프 기간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전 캠프 2주차를 맡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가 훈련 캠프로 인도받고 있는데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미 확정된 팀 구성의 그 팀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또 리더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7가지 축복을 누리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 7가지 축복이 또 우리에게 와 있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는 일에 우리가 집중기도, 무시기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길만 찾으면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작품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 일로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절대 제사입니다. 우리가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맛보게 되는데요. 그 가장 축복이 절대 제사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응답은 따라오게 됩니다. 현장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은 처음에는 육신적인 것으로 다가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이 제자 같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했고, 가라고 얘기했는데요, 끝까지 제가 다니는 교회로 나오겠다고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복음을 다락방을 하면서요, 주 2회씩 다락방을 하면서 다락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차를 세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다락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저는 너무 싫은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은 아무도 없는 상태,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나 혼자 같은 절망 상태, 위기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오로지 이 말씀이 주에 2번씩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고 나오면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보고 듣고 읽고 쓰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들으면서 언제면 내가 저 교회로 예배 드리러 갈까라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로 나오겠다고 해서 저에게 교회를 가면 안 되냐고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의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시간 반 정도를 움직여야 하는 거리였는데요. 그래서 동네의 교회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니까 왜 동네에다 소개를 해주냐고, 나는 그 교회를 가고 싶은데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동네에 찾아보자 하니까 끝까지 교회를 나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나와봐라 라고 말했더니 한번 나왔다가 가는 길에 나왔는데요. 그 나오는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너무 평안하고 내 집 같다고 너무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이 저는 몰랐는데 오래된 후에 저희가 그날에 5시간 이상 갔대요. 가는 길에 찾기를 잘 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11시 반, 12시 돼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계속 지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제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좌우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초월적인 은혜와 초월적인 응답과 초월적인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주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상실된 교회를 회복하고 질병시대를 회복하며 현장을 살리는 실제 현장,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기도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세아니아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않도록 오세아니아 살리는 주역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앞서 있었던 우리 부모님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힘을 얻는 렘넌트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시대 바꾸는 렘넌트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메시지는 오세아니아 렘넌트들에게 주신 메시지 2강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모델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절망처럼 위기처럼 혼란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70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인 현장을 살리며 70지역을 살리며 70종족을 살리는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 회복되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이 나에게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